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끝까지 말씀입니다. 43절부터 끝까지 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끝까지 말씀 제가 먼저 43절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저는 물론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나안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오직 믿지 아니하니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약이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오늘 이제 저희는 두 번째 표적 얘기를 살펴봅니다. 여러분, 표적이라는 이 세메온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저 기적, 어떤 표적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메니어라는 이 표적이라는 헬라어는 그래서 손가락으로 가리키다예요. 뭐다? 손가락으로 가리키다. 이게 원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적을 통해서 뭔가 가리키는 게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이 표적을 통해서 이 표적, 이 문자 그대로의 표적의 어떤 겉표면만 보는 것이 아니고 표적 안에 있는 메시지를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오늘 또 다음 주 이 2시간을 통해서 본문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심으로 인해 여인을 통해 또 역사케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일하심이 무엇인지 보게 되었죠. 그 일하심,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사마리아인들은 이제 예수께 나오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의 역사로 인해 진정 예수가 구주임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진정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은 그 구원이라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다, 말씀의 일하심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돌아오는 것에 인간의 어떤 언변이나 어떤 능력 또 인간의 어떤 것도 관여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는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의 일하심만이 바로 믿음의 통로가 됨을 이 왕의 신하를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죄로 물든 죄로 죽은 그런 인간들의 믿음 없음과 그런 믿음 없는 인간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믿음의 자리로 가게 하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무엇인지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말씀의 일하심을 찬송케 하시는 거예요. 본문을 살피기 전에 죄로 물든 인간의 어떤 우리의 실상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본문을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사역 바로 후에 나오는 기적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되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의 일하심임을 보여주셨는데 바로 이 기적 사건이 나옴을 통해서 죄된 인간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런 그들을 또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죄로 물든 인간들의 그 죄란 무엇이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앉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악을 판단하는 그 주체가 누가 된 거예요? 바로 내가 된 거예요. 내가. 선악의 판단은 오직 하나님만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아서 선악 판단의 주체자로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자가 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심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죄하고 있고 판단하고 있고 쟤는 어때 얘는 어때 비판하고 그런 우리의 모습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 신이 된 인간은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로 다 끌어당기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모든 것들을 통해 다 나로 끌어당겨요. 그런 이유가 어떻게 이 삶 속에서 펼쳐지냐 하면은 인간들은 두 종류의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소유지향적인 삶을 추구해요. 소유지향적인 삶. 이게 뭐예요?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먹고 살 만큼 다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돈을 더 모으려 들고 많은 물질을 더 가지려 하고 많은 것들을 더 내 것으로 다 축적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죠? 곳간에 뭔가 막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놔야 마음이 편하죠? 예? 조금 무슨 일만 터지면 그냥 쇼핑해서 저 뭐 이마트 같은 데다 털어야 될 것 같잖아요, 여러분. 집에 라면도 그냥 사다 놓고 저 쌀도 그냥 한 푸대가 아니고 몇 푸대씩 갖다 놓고 그래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야 뭔가 안정감이 있잖아요. 냉장고도 꽉 채워져 있어야 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인간들은 다 모든 것들을 갖고 싶어요. 다 소유하고 싶어요. 그 소유되는 것들을 통해서 나의 만족과 나의 것들을 갖다가 이루려 합니다. 거기서 행복감이라는 것을 얻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또 인간들은 또 어떤 삶을 추구하게 돼요? 그건 죄된 인간들은 이 첫 번째 소유지향적인 삶이라면 두 번째는 가치지향적인 삶을 추구합니다. 아, 나는 그렇게 소유 막 지향적인 삶을 살지 않아. 그건 유치한 거야. 그죠? 없는 게 나눠주고 베풀고 내가 갖고 있는 걸 다 퍼주고 이게 좋지.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인간들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 쌓기에 몰두합니다. 그죠? 한 종류는 소유지향적인 삶을 산다면 한 종류는 이제 나는 그런 거 아니야. 그런 유치한 삶 싫어 하면서 추구하는 게 뭐예요? 나의 가치들을 쌓고 싶은 거예요. 도덕, 윤리적인 삶, 어떤 종교적인 삶, 하나님의 말씀 지키기, 그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내 영광, 내 칭찬, 내 가치, 그죠? 내 자랑을 갖다가 은근히 계속 축적해 가고 싶어하는 것이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소유지향적인 삶과 사실은 같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 나의 의의들을 계속 축적하고 싶은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다 솔직히 다 나예요. 나.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죄된 인간들의 어떤 삶의 양태들은 다 나로 끝나는 것입니다. 전부 나로 다 잡아당겨요. 이런 인간들의 육적 추구, 이런 죄적 양태가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드러나죠. 교회 안에서. 여러분 그렇죠? 어떻습니까? 이 교회 안에 죄인들의 행태가 어떤 주의로 가냐면 기복주의, 은사주의 이런 것들로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갖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교회면은 하나님이 복 주신다. 교회면 네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그죠? 원하는 게 뭐야? 기도해.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야.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내 꿈, 내 소망, 내가 원하는 어떤 물질, 건강,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계속 갖고 싶죠. 은사주의 뭐예요? 그런 어떤 기적, 표적들을 통해서 그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을 소유하고 싶고 그 기적 자체가 내 것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죠? 또 그런 것들을 갖다 거부하는 우리 종교적 모습들이 있죠. 그런 유치한 어떻게 하나님을 갖다 이용해서 네가 갖고 싶은 것을 가져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지켜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그런데 그들은 또 뭘 해요? 내 의의를 쌓죠. 그리고 못 지키는 자들을 정죄합니다. 넌 그것도 못 지키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 세상의 모습이 죄된 세상의 모습의 어떤 형태들이 계속해서 들어와갖고 이 교회도 똑같이 세상과 다른 것이 아닌 세상 속의 모습을 답습하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나예요. 그죠? 그럼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히. 없습니까? 있습니까? 있습니까? 인간은 뭘 하든 자신의 힘을 축적하고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자리에 서 있고 싶어 해요. 지금 교회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그래서 나라는 우상임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여러분 전보로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잖아요. 들어보세요. 저희 성도님들도 전보로 다니세요 혹시? 아니세요? 계세요? 계셔도 뭐 안 계시다 하시겠지만 누구? 예? 안 했었죠. 예? 집사님? 전에 다녔었죠. 전에? 예. 근데 뭐 전에 다니셨고 뭐 그 상관없이 지금도 다니시는 분들이 많대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그때요. 진짜 그렇대요. 근데 이게 사실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음은 전보러 가시고 싶을 때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교회 다니시면서도 없으세요? 솔직히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내 앞날이 어떻게 될까? 여러분 목사님들도 그래요. 이게 말이 전보로 안 가지. 내가 어떤 걸 택해야 될까 몰라갖고 이거 갖다가 하나님 계시해 달라고 매 순간순간 여러분 이걸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도원 같은 데 가고 이런 거 좀 받아달라고 계속 요구하는 거죠. 말만 전보로 안 가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들은 다 여기 걸려 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도 여기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는 제단 안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이 앞에 딱 있었다면 저 구퉁이에 바알께 드리는 제단이 하나가 더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들을 들어달라고 막 요구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어. 그럼 불안하잖아. 들어주실지도 안 들어주실지. 그러면 뭐예요? 저 끝에 가갖고 바알한테 비는 거예요. 그 우상한테. 내가 원하는 것 좀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개가 있었어요. 제단들이. 여러분 이런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기독교라는 종교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안 되는 것 같으면 무당이라도 찾아가는 그런 우리의 종교 생활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 무당 잡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라는 우상을 섬기는 도구가 이 기독교가 아니고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창세전 하나님께 택한 백성들이 이 세상 속으로 넘겨져서 이 세상이라는 죄 안에서 다시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함몰되어지고 나의 육이 삭제되어져서 하나님만을 찬송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소유 지향적인 삶도 아닌 가치 지향적인 삶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 진정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점점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같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자유가 무엇인지 체휼케 하심으로 나만을 바라보던 시선이 옮겨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게 하실 때 여러분 안에 정말 감사와 기쁨과 찬송이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만 남게 되는 은혜를 또 다른 말로 믿음이라 하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뭐라고 하세요?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무엇을 통해 이루어진다? 믿음을 통해 이루어진다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을 다른 말로 또 은혜라 설명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죽은 시체가 된 인간들은 사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없는 나만 믿는 자들이에요. 사실 나만 믿는 자들. 그런데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 가운데 뚫고 들어오시면 그 믿음의 역사를 통해 나만 믿던 그 믿음이 삭제되어지게 하시고 그 믿음의 이동이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안으로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 한 단어 한 단어 구절을 통해서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43절을 보니까요. 이틀이 지나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셨어요. 사마리아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되고 믿음으로 주님을 찬송케 되었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그 사마리아 지방에 아마 더 많이 계시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찬송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데 거기서 떠나고 싶으셨을까요? 주님께서? 여러분 같으면 어떠셨겠어요? 거기 있고 싶으시겠어요? 떠나고 싶으시겠어요? 상관없으세요?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떠나든 말든 그때 일은 그때 일이잖아요. 지금 벌어지지도 않은 일. 아마 예수님도 육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분명히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 현장 속에 더 많이 계시고 싶으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께서 거기를 떠나시게 되는 거예요. 이틀 지나서. 이틀밖에 거기 안 계시는 거예요. 근데 가시는 곳이 어디예요? 갈릴리예요. 그러면서 44절에 보니까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아니 갈릴리로 가면은 높임을 받지 못하실 텐데 그래도 갈릴리로 간다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원문을 보면요 44절에 여러분 그 앞에 왜냐하면을 써 놓으십시오. 우리나라 성경은 해석이 안 되어 있는데 이 원문은요 가르라는 헬라어가 맨 처음에 등장해서 왜냐하면 이 우리나라 성경 해석에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갈릴리로 가시면서 그 가는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가면 내가 높임을 받지 못해. 그래서 가. 아니 높임을 받는 곳으로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로 가는 이유가 높임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가신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내가 어디로 가길 원할 때는 내가 거기 가면 높임을 받아 그래서 내가 가는 거야 라고 말해야 맞지만 그냥 간다는 어떤 이유가 높임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간대요. 여기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티멘 우쿠 에케이 이렇게 헬라어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육의 모습을 하고 계신 그 예수, 그래서 하나님이지만 우리와 같은 모습을 하고 계신 그 예수, 그것도 갈릴리 총구석에 가난한 목수셨던 그 요셉, 그 아버지 밑에서 목수일을 했던 그 예수. 당연히 사람들은 그 예수를 하나님으로 생각했을까요? 생각 안 하겠죠. 그래서 지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는데요, 받지 못한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가치가 전혀 거기서 부각되어지지 않는 그 배척당하는 그곳으로 가신다.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이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내용은 누가복음 4장의 내용이죠. 누가복음 4장 16절을 한번 가보면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든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여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기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목수 아들? 아니 근데 그런 말을 해? 말도 안 돼. 일자무식 목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이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일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로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중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이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사이에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지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선지자가 고향에서 왜 높임을 받지 못하는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이실 그 복음을 설명해 주시는데도 그 은혜를 모른 채 한다는 말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야? 이런 질문만 하고 있는 거죠. 한낱 요셉, 즉 목수의 아들이 뭔 말을 할 수 있어? 이런 뜻입니다.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실제를 폭로시키시자 그런 예수를 낭떠러지로 떨어뜨려 죽이려 하는 것이 인간의 실상임을 폭로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54절에서 58절도 이 말씀이 그대로 나와 있죠.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이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말도 안 돼. 이거 어디서 났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 예수를 어떻게 했다? 배척한지라. 배척하는 거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더라. 말씀되어 있어요. 그죠? 58절에 그들이 어떻게 했다? 믿지 않음으로. 여러분 인간들은 육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배척할 수밖에 없는 자신들이 다 신이 된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오늘 본문 44절에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이유로 고향인 갈릴리로 가신다는 것인데 배척을 받는 곳임으로 가야 한다는 그 말씀이 그럼 무슨 의미겠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그렇게 배척을 받으시는 곳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시는 이유가 뭘까요?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6절을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마다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이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로써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6절이 잘못됐습니다. 저게 아니고요.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잘못 떴어요. 마태복음 4장 12절 16절은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게 바로 갈릴리로 가시는 이유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첫 번째,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는 이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그 14절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이 언약이 바로 그 땅에서 있게 될 구원의 성취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구원이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 배척받는 땅인 그 갈릴리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배척 때문에 그곳에 가신다는 것은 그리고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인간의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인간들은 하나님을 배척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배척 당하시는 주님께서 그 구원을 홀로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믿음 없음, 아니 신을 죽이려 하는 배척 가운데서도 이루시는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 갈릴리인들의 모습이 사실 가만히 보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들이에요. 가만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저 예수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려는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신이 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매 순간 왕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끌어내려서 내 발밑에 두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뤄달라고 아우성치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지금도 예수의 은혜를 듣고 있으면서도 사실 그 은혜에 관심 없는 자들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그 은혜 안에는 인간의 가능성과 인간의 어떤 가치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가능성이 무시된다는 거예요. 사실 은혜 안에서. 왜? 그래야 은혜가 은혜거든요. 우리 힘과 노력으로 뭔가를 이룰 수 있다면 은혜는 은혜될 수가 없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선물 안에 우리가 그 선물로만 하나님께 주신 그 놀라운 은혜로만 구원이 있다는 것은 거기는 인간의 어떤 1%의 능력과 어떤 의지와 어떤 노력도 가미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들으면서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게 싫어요. 나도 그 구원에 뭔가 일조하고 싶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무시하니까 여러분 인간이 무시당하는 게 제일 싫지 않습니까? 누가 여러분 무시해보세요. 싫죠. 매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십자가를 들으면서도 그 십자가 또 은혜하면서 그것을 폄훼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또 십자가야? 오늘도 또 은혜야? 진정 은혜를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더 알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조금이라도 더 체휼할 때마다 진정 여러분 안에서 감사와 찬송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 은혜가 싫기 때문에 오늘도 또 이러면서 눈을 닫고 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여전히 배척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런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주님께서 이루어주셨다면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역사이고 기적임을 반드시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은혜가 진짜 여러분에게 체결될 때 찬송이 있게 되는 거예요. 찬송. 그러기에 주님은 주님을 배척하는 그곳이기 때문에 가셔서 그들을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여전히 배척하는 자들이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서 주님께서 말씀의 일하심으로 역사하시는 것은 이 구원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구나를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우리 인간의 실존을 보게 하시고 그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무엇인지를 또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 이 갈릴리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들이 우리라니까요. 그 은혜를 배척한다니까요. 그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알게 될 때만 온전한 찬송이 하나님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구원을 이룰 때 어떤 나의 힘과 내 노력과 내 능력이 가미됐다? 근데 왜 하나님께 찬송이 올려져요? 나도 한 게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골로새서 1장 16절 보면 만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말씀하세요. 누굴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창조된 자들이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만물 안에는 우리가 들어갑니다. 피조물들.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홀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갈릴리로 가시는 이유는 주님을 배척한 곳이기 때문이다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렇게 주님을 배척한 곳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신다 하고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펼쳐지냐 하면은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나요? 다시 한번 본문으로 가볼까요? 요한복음 4장 45절인가요?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배척하니 안 돼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영접하니. 분명히 예수님은 배척한다 그러셨는데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 예수께서 명절든 예루살렘에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라 말씀되어 있거든요. 이 영접하다는 데코마이라는 헬라어는 받아들이다, 환영하다, 기뻐하다, 잡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배척한 것이 아니고 예수를 기뻐하고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는 이 데코마이를 영접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거든요. 영접. 여러분 이 영접이라는 단어가 아주 또 인상 깊게 나오는 구절이 어디죠? 예? 우리가 공부했던 요한복음 1장 12절인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죠? 여기서도 영접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나와요. 그렇다면 질문 제가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오는 영접이라는 단어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영접이라는 이 단어는 같은 헬라어일까요? 다른 헬라어일까요? 원문이 우리나라 성경에 똑같이 영접으로 같은 단어같이 생각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헬라어 원문은 같은 단어일까요? 다른 단어일까요? 여러분 한번 예상을 해보세요. 다른 단어예요. 오늘 이 본문에 이 영접,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영접은 데코마이라고 그랬다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의 영접은 헬라어 람바노예요. 그죠? 우리가 공부한 거죠. 이 람바노는 뭐예요? 취하다, 획득하다, 얻다 이런 뜻이거든요. 오늘 본문의 데코마이는 기뻐하다, 환영하다 이런 뜻이 사실은 진짜 더 정확한 뜻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그들이 예수를 갖다가 영접했다는 영접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이름을 믿게 되었다는 그 영접과 다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영접이 믿음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고 그것이 그들의 힘과 그들의 노력, 그들의 어떤 것으로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렸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그들이 예수를 믿는 그런 영접이 아닌 거예요. 그러게 45절 후반부에 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이유를 설명하죠. 왜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뻐했는지 이유가 나오는데 그게 뭐예요?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어떻게 했대요? 보았대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영접한 게 아니고 진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의 그런 믿음이 아니라 단지 예수님을 기뻐하고 환영한 이유가 뭐예요? 예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봤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행하신 그 일이 뭐예요? 기적, 표적,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거든요. 그 기적을 보고 그 표적을 보고 우와! 그 예수를 환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요한복음 2장 23절에 똑같이 나오죠, 여러분. 요한복음 2장 23절에 보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그 표적을 보고 믿었대요. 그러니까 6월절 절기 기간 동안 주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표적이라는 헬라어 세메이오는 사인이에요. 어떤 것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그러면 그것을 본 인간들이 사실 그 표적이 가리키는 것을 봐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인간들이 그 표적 자체만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표적 자체가 목적이 되고 그 표적이 가리키고 있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표적을 보고 믿었다는 그 믿음이 가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짜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가짜 믿음을 가진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 믿지 않으셨다 하시는 말씀이 24절에 나옵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은 믿었다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럼 믿었으면 의탁하셔도 되는 건데 여기서 의탁하다라는 이 헬라어가 믿었다는 헬라어랑 똑같은 헬라어를 썼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믿음 피스티오랑 지금 여기 의탁하다 라는 단어가 다르게 해석이 된 것 같은데 사실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안 믿으셨대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고백들은 하고 있지만 그 믿음은 인간들의 목적을 위한 믿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표적을 원하는 그런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 가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절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역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믿었다고 말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안 믿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들을 예수님은 절대 믿지 않으셨다.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볼 때 그들이 진정 믿음을 그럼 가지게 된다면 그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만 생기는 것일까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진정 믿음이라는 것을 소유하게 된다면 그 믿음은 예수께서 그들을 믿어주실 때만 가능하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왜? 그들의 가짜 믿음 그 주님은 아시 그들을 믿지 않으세요. 근데 진짜 주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실 때 우리는 그 믿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역으로. 그러게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할 때 그 믿음은요 저와 여러분 안에서 생성되는 그런 내가 만든 믿음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믿으시는 믿음인 거예요. 그걸 갖다 은혜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의 믿음으로 인해 반응케 되는 자들이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보면 그 믿음이 뭐다 그래요? 너희는 그 은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
좀 더 요한복음 2장 24절 말씀을 복습해 보면은 예수께서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신 이유는 뭐라 그래요?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어떻게 아심이다. 예수님은 인간의 실존을 정확히 간파하고 계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 나만 믿는 내 유익, 내 인정, 내 칭찬, 내 가치만 추구하는 자들이 인간임을 정확히 간파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스스로 만들 수 없는 자들임을 간파하고 계신 것입니다. 25절 보면은 또 사람에 대해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왜? 다 아시니까 누구의 증언도 필요 없으세요. 사람들이 야 사람은 이런 거야, 사람은 이런 존재야, 사람은 이런 자들이야 라고 해도 그게 필요 없으세요. 왜? 주님은 다 아시니까.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무엇이 존재하고 있는지 다 아세요. 우리만 모를 뿐, 나만 모를 뿐. 하나님의 은혜가 진정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먼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말씀에 비답해 내가 어떤 자인지 환히 비춰져서 알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저는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믿어져요. 정말 인간에게 있어 여러분 슬픈 것은 뭔지 아십니까? 인간에게 있어 진짜 여러분 슬픈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고통당하고 여러분이 어려움 가운데 있고 여러분이 고난당하고 물론 그것도 슬프죠.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저도 마음이 아프죠. 근데 진짜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 슬픈 것은요 내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인간에게 진짜 슬픈 거는요 내 자신을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이 아니지만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여러분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예수의 빛이 우리를 관통케 되면 내가 어떤 자인지 알게 됩니다. 예수의 빛 앞에 우리는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없는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자임이 깨달아지게 하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갖다 어떻게 말씀하시면은 우리가 곧 마귀래요. 바리새인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럼 그들에게 예수께서 가서 뭐라 그래요? 니네 아비가 마귀니라. 그 뜻은 뭐예요? 너가 마귀 새끼야. 그 말이에요.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셨단 말이에요. 왜? 그 말씀 지킴으로 자신의 의를 쌓은 그 의로 많은 사람들을 다 찔러 죽이는 거예요. 그냥. 내가 신이 된 자들이죠. 자신을 모르는 그 자신의 행위로 의를 쌓는 바리새인들에게 그래서 너희 아비가 마귀야 말씀하심으로 마귀 새끼임을 폭로시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그런 나라는 마귀로부터의 탈출인 거예요. 구원이 뭐다? 나라는 마귀로부터의 탈출이다. 근데 그게 됩니까? 우리 힘으로? 여러분 안에서 있는 그 마귀성, 그 악마성 여기서 탈출이 돼요? 우리 힘과 노력으로?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입니다. 그 나로. 그리고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새롭게 되는 역사입니다. 죄된 인간은 끝까지 나만 내놓는 자들이에요. 죄된 인간은 끝까지 나로 점철되어지는 자들입니다. 죄된 인간은 끝까지 나만 챙겨요. 내 교회, 내 가족, 우리 성가대 다 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면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본받자라는 설교는 말이 안 돼요. 우리 보통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본받자 그러잖아요. 믿음의 조상에서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에요? 그렇죠.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즉 믿음의 장이라 하는데, 사실 이 믿음의 장도 인간의 믿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믿을 수 없는 인간을 믿음의 자리까지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모세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 왜 갔죠? 믿음으로 갔다 그러는데, 그게 모세가 진짜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갈 그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는 그 믿음, 그걸 갖고 난 광야로 갔습니까? 모세가? 믿음으로 모세가 광야로 갔다고 하지만 그 믿음으로가 어떤 믿음이에요? 모세의 믿음이에요? 아니요. 모세는 광야로 쫓겨갔어요. 살인해서. 어쩔 수 없이 피하려고. 그죠? 먹고 살려고. 죽기 싫어서. 그렇게 믿음으로 갔다 그러신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 믿음은 뭐예요? 그렇게 모세를 광야로 내모신 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의 어떤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믿음의 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광야에서 모세를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되는 도구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믿음, 즉 은혜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터져나오게 되는 것은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주님, 저는 주님을 믿을 수 없는 자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 그런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것이 바로 가난케 되는 마음입니다. 후토코스의 그 절대적 가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되는 은혜. 그게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하고 일하심이에요. 그 고백이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원하는 선이라는 것을 절대로 저는 내놓을 수 없는 자입니다. 아니, 원치 않는 악만 행하는 자가 바로 저예요 라는 고백,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로마서 7장 고백 아닙니까? 그런 저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어떡합니까? 저는 눈 씻고 찾아와도 제 안에 믿음이라고는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옥에 떨어져도 할 말이 없는 존재 맞습니다. 주님, 그런 저를 그저 기억만 좀 해주세요. 그게 바로 예수님 옆에 달린 강도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된 자들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갈릴리인들의 그 영접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예수의 표적 때문에 믿는 척하는 가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예수님의 표적이 사라지면, 예수님이 쉬운 말로 기적 안 행하시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표적 때문에 예수님을 이용해서 어떤 것을 받고자, 예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자, 그 예수님의 어떤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그런 여러분은 반드시 십자가에 예수님을 박는 자들이에요. 쉬운 말로 예수를 이용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표적을 쫓는 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반드시 못 박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와 믿음 없음으로 표적만을 구하는 자의 모습을 예수님 옆에 달린 두 강도를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강도는 이 시간에 가장 비참하고 연약하고 무능력하고 가치 없어 보이는 인간을 눈앞에 보고 있어요.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십자가에서 온 손과 발이 찢어졌고 죽어가는 처절한 모습, 그죠? 그중 한 강도는 그 처절해 보이는 예수님을 갖다 조롱합니다. 야, 네 모습 좀 봐봐. 네가 신이야 진짜? 아니, 신이 이게 신이야? 이게 신의 모습이야? 어떻게 이렇게 연약해 보이고, 야, 나보다도 더 빨리 죽을 것 같은데, 신이라면서. 네가 진짜 신이라면 나도 구하고 너도 구해야지. 이렇게 그냥 죽을 거야? 한번 구해봐. 한번 기적 좀 일으켜봐. 그러면 내가 믿어줄게. 이게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의 강도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이 본문의 갈릴리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니 우리 중에도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고백하면서도 우리가 진짜 믿는 그 예수님이 목표가 되고 예수님이 집중이 되지 못하고 예수님의 어떤 능력, 이 내 삶 속에서 그 예수님은 나를 갖다 잘 살게 해주실 어떤 그 도구야,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실 어떤 도구야,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다면 이 강도나 여러분이랑 똑같아요. 내가 원하는 거 해주세요. 그럼 믿어드릴게요. 당신 신이라며. 똑같은 거예요.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들의 모습이 다 여기 걸려 있어요. 제가 볼 때. 이 교인들의 모습이 다 여기 걸려 있어요. 그래서 교회 나와요.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거 이뤄달라고. 교회 나오면 다 잘 될 거야. 하나님 해주실 거야. 응? 여러분 이 모든 세상의 교회들이 다 여기 걸려 있어요. 다 이런 강도들의 모습이에요. 제가 볼 땐. 안 그렇습니까? 솔직히 한번 생각들 좀 해보세요. 이게 바로 죄된 죄인들의 모습을 여전히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믿는다는 자들은요, 그 표적을 일으킨 자의 힘과 능력을 믿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 힘과 능력을 내 유익을 위해 쓰고자 하는 나의 유익을 위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건 거래죠, 거래.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이거 해드릴 테니까 나한테 이거 해주세요. 이 거래의 믿음이 지금 교회에서 믿는다는 사람들의 믿음인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할 테니까 들어주세요. 새벽기도 안 빠질 테니까 은혜 주세요. 뭐뭐 할 테니까 뭐뭐 해주세요. 다 조건과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런 자 맞죠? 표적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믿어드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계속 거래하는 것입니다. 다 가짜예요. 이건 믿음 아닙니다. 저 여러분이 진정 이 가짜 믿음을 소유한 자임이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다른 강도는 뭐라고 그래요? 야, 우리는 정말 죄만 내놓은 자들이야. 그런데 이분은 의인이셔. 이분은 죄가 없으신 오직 이분만 오름이야. 주님,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좀 기억 좀 해주세요. 당신 나라, 그 하늘나라, 그건 뭐예요? 당신의 나라라는 것은 예수께서 그 나라의 왕이시라는 것이죠. 그 처절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서도 이의 고백은 당신은 우리의 왕이세요라는 고백이 있게 됩니다. 인간의 눈앞에 펼쳐진 그 예수라는 모습은 절대 왕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고백은 당신이 왕이시니 저 기억만 좀 해주세요. 주님, 당신이 저를 기억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가망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오겠어요? 이게 강도의 실력일까요? 아니요. 그의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라고 저는 반드시 믿습니다. 믿음을 하늘로부터 받지 못하면 죽어가는 예수를 보며 하늘나라의 왕으로 인정치 못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나를 위해 예수의 능력만을 이용하자 하는 믿음 없는 자들 맞아요. 갈릴리 사람들처럼 예수께서 하신 일 때문에 예수님을 환영하는 자들 맞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그런 그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허락해 주셔서 구원을 이루시며, 그러므로 그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내 능력과 내 노력과 내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보면 믿음의 정의를 내리는데 뭐라고 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거 다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여러분 세상 사람들, 죄된 인간들은 본 것, 내가 감지한 것, 내가 경험한 것, 내 몸으로 감지된 것만 믿음으로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런 세상 죄인들은 그래서 표적을 구하고 기적을 구하는 거예요. 내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달라는 것이죠. 내가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난 믿음으로 받겠다는 것입니다.
나도 살리고 너도 살려봐.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내가 그거 보면은 믿어줄게. 내가 원하는 거 주님께서 해주시면 내가 믿어드릴게. 그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믿음을 선물로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고 내 육으로 느껴지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살게 이끌어 가세요. 그게 바로 믿음의 역사예요. 그러기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이 임하면, 즉 그 은혜가 임하면 내가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나를 앉혀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왕되심이 고백해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 육이 삭제되어졌으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존케 되는 자리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일하심은 우리가 예수만으로 그래서 기쁘고 감사한 자가 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성도의 삶에서 진정한 기적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의 은혜를 진정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실존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정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게 내 육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소원이 아니라 이제 예수를 아는 것이 진정 소원이 되고 예수만 영광 받으시는 자리로 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상황과 형편이 이 세상 보기에는 완전 사면초가인데도 예수로 인해 감사와 기쁨이 있게 되는 것이 바로 기적 중 기적이에요. 내가 병이 걸려서 주님 이 병을 낫게 해주세요 했는데 주님께서 병을 안 낫게 해주신다 해도 그 병 때문에 그 병이 낫고 안 낫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것이 목적이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진정 예수 때문에 감사와 기쁨이 있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믿음의 일하심이고 기적 중의 기적이다. 여러분 그 놀라운 믿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선물로 주셔서 그 믿음의 자리로 여러분 옮겨가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망한다 해도 여러분이 원하는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이 앉게 되었을 때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서 여러분 안에 찬송이 터져 나오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 그것이 목적이 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세상의 어떤 판단, 이 세상의 어떤 비판, 이 세상의 눈들에서 자유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므로 진정 예수 안에서 안식과 자유와 평강이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을 이끌고 계신 거예요. 주님께서 바로 이 자리로 은혜만 남는 자를 여러분을 이동해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